오늘 이제 우리 사무엘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우리 사무엘하 주제를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주제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왕국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확립. 네, 왕국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확립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내용을 잠깐 복습하면서 우리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잠시 먼저 복습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 사울의 몰락과 다윗이 왕으로 준비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을 세우실 때 보셨던 것, 그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사울을 택하실 때는,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는 그의 외모, 자격, 조건이 결정적인 왕이 되는 그런 이유였지만, 다윗의 때에는 그런 외모나 겉으로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무엇을 보셨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중심을. 만약에 외적인 조건이나 자격으로 따지면 다윗은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자격이 없었죠. 자, 말씀드렸다시피 베들레헴은 시골이었고, 그리고 다윗은 형제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그 막내라는 단어가 하카톤이라고 했죠.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아이에 불과한 그 아이를 왕으로 기름 붓는다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은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는가? 세 가지 중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세 가지 중심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보셨다. 자, 첫 번째는 어떤 것이었냐면 우리 파란 글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않은 그때에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때에 이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욕을 먹을 때 골리앗 앞에, 상대가 사실은 겉으로 보면 되지 않는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무엇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때문이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한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다윗이 가졌던 중심이었습니다. 그 외 사람들에게는 없었어요. 사울에게도 없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열심은 이것이었습니다. 같이 파란 글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무엇을 의지했냐면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골리앗은 중무장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물맷돌을 하나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빨간 글자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했어요. 무엇을 믿은 것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거잖아요. 이 절대 신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아무도 안 나갔다고요. 원래 왕이 앞서 나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왕을 세워달라면서 어떤 왕을 기대했어요? 자기들 앞에 나가서 싸워주는 왕을 기대하고 세웠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숨어 있어요. 싸우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다고요. 이게 참 하나님의 전쟁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칼과 창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누구도 없었지만 다윗에게 있었던 중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것도 받아서 같이 하실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않는 마음. 자, 여러분, 사울은 창을 던졌습니다. 이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같이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하게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같이 던지지 않고 그 창을 피하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 두 번이나 사울을 용서하고 물리쳐준, 이렇게 풀어준다고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가졌던 안전장치 3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걸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수를 만납니다. 원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탄이 우리의 원수고 그 사탄이
우리 곁에 원수들을 심어주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세 가지 안전장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이것이었죠.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악해도, 아무리 그가 나를 괴롭혀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살려주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이게 중심이었다고요. 두 번째 안전장치는 이것이었죠. 우리 한번 받아서 해주세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알았어요. 원수를 자기가 갚으면 시원했겠죠. 당장은 편했겠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들과 여러분이 안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싸우면 똑같이 그냥 그 수준에만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수와 싸우는 것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안전장치를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다윗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이미 받은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우리는 신약시대를 산다고 했잖아요. 자,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수를 내 힘으로 용서하고 내 힘으로 사랑한다? 불가능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하도록 부름받는 이유는 예수님이 원수였고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신약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원수에게 복수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위해 뭐라고 하죠? 기도해라. 이거 다른 종교에 이런 율례나 법도가 없어요. 원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꾸란 같은 데 보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잔인하게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도덕이나 윤리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삶의 원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원수를 용서하는 것,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 안전장치 여러분 살아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원수들을 여러분이 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말씀으로 넘어가서요. 자, 오늘 사무엘하. 먼저 사무엘하의 아까 제목을 뭐라고 했었냐면 왕국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확립이라고 했죠. 왕국으로서 하나님 나라 확립. 자, 사무엘하는 어떤 책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부터 사무엘하에는 다윗이 주인공이에요. 다윗이 1장부터 24장까지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하의 주제를 왜 왕국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확립이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통치, 주권, 당신의 뜻을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사울에게는 이게 없었습니다. 사울을 통해서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항상 자기 나라, 자기 왕국을 세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뜻과 원리,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를 실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안에 구체적으로 세워 가시는 것이죠. 그게 사무엘하의 이야기입니다. 즉 사울 때에 무너졌던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원리들을 다시 회복시켜가는 이야기가 사무엘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배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경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울 왕가의 몰락과 다윗 왕의 등극. 자, 오늘 말씀 성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2장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 464페이지입니다. 자, 구약 성경 464페이지. 자, 464페이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함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갔습니다.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무엘하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우리가 지금은 2장, 오늘 이 2장과 좀 주요하게 다룰 부분들이 2장부터 이어지기 때문에 그랬는데 1장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1장을 딱 1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울이 죽은 후에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31장 마지막에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죽냐면 블레셋 군사들이 쫓아오자 스스로 자결을 해서 죽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그 뒤로 사울과 그 가문과 다윗과의 전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사무엘하에 보시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사무엘하 3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하 2장에 보시면 자, 유다 족속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은 뭘 했냐면 아스넬을 중심으로 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두 왕국이 생겨버린 거예요. 한 유다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그리고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은 이스보셋을 세워서 이제 두 왕국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때 두 진영 간에 계속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방금 읽었던 3장 1절은 뭐라고 합니까? 사울의 집은 점점 몰락을 하고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울의 집안은 버리시고 다윗의 집을 세우시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다윗을 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울의 범죄와 죄악 때문이었어요. 역대상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한 이유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자, 그 빨간 글자 있죠.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상실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3절에서 14절 보시면 그런데요. 특별히 그가 했던 두 가지 잘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범죄의 정점은 뭐냐면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점쟁이에게 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제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물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를 죽이시기로 하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냐면 사울 왕조가 무너지고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상황과 형편 때문에 그렇게 다윗이 자연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사울의 가정이 몰락하고 다윗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사무엘하 2장에 보시면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죠?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죠.
그런데 다윗은 뭘 하고 있죠? 2장 1절 한번 보세요. 방금 읽었죠?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밑에 또 보세요.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항상 하나님께 묻고 행동했어요.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항상 묻고 그 응답을 받고 움직인 사람이었다고요. 이게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울 왕가의 그리고 사울과 그 가족들의 몰락은 단순한 사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먼저 앞서거나 혹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순종하기보다 사람에게 묻거나 아니면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면 사울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묻고 아뢰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기보다 세상의 조언을,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찾아다닌다면 우리도 어느덧 사울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다른 어떤 방법이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묻고 길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모든 일에 묻고 들으며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세 번째 보시죠. 세 번째, 밑에 한번 글자 역대기 저자는 다윗 왕의 정통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고 다윗 왕의 정통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저희가 역대기를 볼 텐데요. 역대기는 어떤 책이냐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서술해요. 그냥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역대기는 어떤 책이냐면 포로기 후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무엘상과 열왕기서에 나왔던 이 이야기를 신앙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책이 역대기예요. 아시겠죠?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서사로서의 이야기를 서술한다면 역대기는 거기에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의미를 해석해줘서 후대에 포로기를 지나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주는 책이 역대기라고요. 자, 근데 역대기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그 이유는 바로 군사력이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제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붓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거야 라고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의 왕으로 다윗을 인정한다고요. 그냥 어쩌다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다윗이 왕이 된다는 그 정통성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다윗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역대기 저자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결국 왕의 정통성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울은 그것을 어디서 찾았냐면 항상 어디서 찾았냐면 자기 힘, 권위, 권력에서 찾았다고요. 사울은. 우리가 사울 지난주에 봤잖아요. 근데 다윗의 왕권은 항상 어디에서부터 기인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게 다윗의 왕권을 지켜주는 기초였다고요. 여러분 힘이 아닙니다. 칼이 아닙니다.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함께 하심이 그를 지켜주고 버티게 했던 왕권의 기초였다는 거죠.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조를 보세요. 자, 오늘은 전반적인 아마 전체 한 5장까지 정도 우리가 6장까지 한번 볼 텐데요. 사무엘상의 구조는 저 초록색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사무엘하의 전체 구조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좀 크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1장부터 20장까지는 한마디로 다윗의 통치와 위기를 말해줍니다.
다윗의 통치와 위기.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말해주고 그 위기라 하면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사울 왕과와의 싸움, 그리고 요압과 압살롬의 사건,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밧세바 사건, 이런 게 1장부터 20장 그 사이에 위기로 등장합니다. 위기로 등장해요.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보면서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위기를 거치면서 세워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아무런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위기가 있지만 인간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 위기들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지를 우리는 이 사무엘하 1장부터 20장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1장부터 24장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크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전쟁, 인구조사, 승리, 찬양, 이 네 가지입니다. 나중에 볼 거라서 여러분이 지금은 보지 않겠지만요, 이 부분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어떻게 다윗 왕을 통해서 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저 부록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심은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저 부록에서는 확인을 시켜줍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24장에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이 하나 나오죠. 다윗 말년에 그가 잘못했던 인구조사 나옵니다. 인구조사. 왜 인구조사를 굳이 마지막에 딱 두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교만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의 그 24장 마지막 말미에 두면서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는 그런 걸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사무엘서의 저자는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남겼던 것이죠. 자, 우리 그 강연에 보시면 아마 이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 있죠. 이것을 오늘 보게 될 이 구조를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요. 자, 여러분 1장부터 8장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되어 있냐면, 먼저 다윗 왕의 등극과 성공, 정치적이든 군사적이든 신앙적으로 그가 얼마나 사울과 다른 인물이었는가,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좀 보시면요, 그는 먼저 30세에 유다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30세에 오늘 저희가 읽었던 2장에서 유다의 왕으로 먼저 등극을 해요. 자, 그리고 거기서 몇 년 동안을 통치하냐면 7년 반, 그렇죠, 약 8년을 그곳에서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5장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헤브론에서 33년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저희가 6장 마지막에 이제 좀 오늘 결론부로 좀 보게 될 것은, 다윗이 왕으로 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바로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가지고 온 이 이야기가 그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7장, 다음 주에 보게 될 그 7장은 다윗 언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다윗 안에서 찐한 관계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이 우리가 다음 주에 볼 7장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용 먼저 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 참 왕으로서 그가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가 보였던 정책이 뭐냐면 포용과 관용 정책이었습니다. 포용과 관용 정책이었어요. 자, 보시면 1장부터 5장까지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로 이어지는가, 하나로 연결되는가를 통합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해야 됐던 과제가 뭐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누어진 이 두 나라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하는가. 이게 제일 큰 숙제였어요. 둘 사이에는 항상 긴장, 갈등,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진정으로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못하는가의 문제와도 결정적으로 맞물려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다윗이 왕으로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됐던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는 갈등과 분열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 되어 있어야 됐다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다윗이 했던 정책이 뭐냐? 제일 쉬운 정책은 아마 이것일 거예요. 칼과 창과 무력으로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나를 반대하고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힘으로 제압하는 거죠. 그게 제일 쉽잖아요. 지금 전쟁이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들 한번 보세요. 결국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무력으로 힘으로 제압해서 굴복하라는 거잖아요. 하나 되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속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런 힘, 창, 칼로 하지 않고 뭘로 하냐면 사랑과 용서로 합니다. 사랑과 용서를. 여러분, 저 사무엘하 중요한 세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다윗이 연기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 사울과 그 가족들에 대한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첫 번째 보세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뭘 하냐면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노래를 지어 부른다고요. 자, 그는 원수가 죽었는데도 기뻐하거나 좋아하지 않고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노래를 지어 부른다고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3장에 보시면 사울의 잔존 세력인 아브넬이 있었어요. 이 아브넬은 사울의 거의 대장과도 같은 군대 장관이었는데 아브넬이 죽었어요. 아브넬은 누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일까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넬이 죽을 때 다윗은 슬퍼합니다. 슬퍼해요. 또 여기서도 애가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4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사울 왕가의 마지막 한 사람 이스보셋이 죽어요. 그러면 이제 다윗을 괴롭히거나 죽일 수 있는 정적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다윗이 뭘 하냐면 분노하며 슬퍼하며 이스보셋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아까 전에 2장에서 세워졌을 때 바로 유다의 왕으로 등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다고요. 그때도 다윗은 뭘 했냐면 그냥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려요. 그가 아들을 세워서 그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 왕으로 세우는 걸 그냥 다윗은 그냥 둡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동안 그냥 기다려요.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이 싸움을 걸어오고 힘으로 나라를 공격해올 때 싸웠지, 다윗은 공격하지 않고 다윗은 싸우지 않는다고. 오히려 뭘 하고 있어요? 슬퍼한다고요. 애통해한다고요. 이 과정에서 다윗은 철저하리라 만큼 관용과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다윗은. 그리고 왜 그럴까요? 다윗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개인의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지는 게 제일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왕이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그것에 따라서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나라를 빼앗고 하는 것은 누가 했던 겁니까? 그거 사울이 했던 거잖아요. 다윗 저기 있다 하면은 그거 잡으러 가고, 그게 사울이 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사울의 가족들과 그 사울의 후손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음으로 그가 지금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참 아이러니하게 다윗이 안 싸우는데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다윗을 여기서 보면은 괴롭히려고 했던 사울, 아브넬, 이스보셋, 여러분, 다윗은 한 번도 공격 안 하는데요, 다 죽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안 싸우는데 그들이 죽는다고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 아까 말씀드린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다 정적들을 제거하세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 인간의 계획과 뜻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봐야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리 통치자로서 다윗을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런 다윗의 포용, 관용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사울 왕가가 결국 다윗에게 돌아옵니다. 결국 돌아온다고요. 다윗이 싸워서 그들이 돌이킨 게 아니라 관용, 포용, 이것으로 나라를 하나로 만든다고요.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받아들이도록 한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힘과 권력, 복수와 미움으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 겸손과 관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립되고 세워진다고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로 만들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까? 용서와 사랑과 관용과 겸손이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사울과 다른 거라고요. 같이 싸우지 않았다고. 결국 그 포용, 관용, 기다려줌이 하나 되도록 만들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작동하고 계십니까? 지금 다윗이 보여주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작동되고 계십니까? 사랑, 용서, 포용, 관대함, 이런 게 여러분 작동하고 계세요? 아니면 분노, 미움, 복수, 다툼. 여러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너무 다르죠? 근데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 관계, 가정, 교회, 일터에서 여러분은 사랑과 용서의 원리로 지금 사람을 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지금 대하고 계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미움과 갈등과 다툼과 분노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과 관용 속에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방식, 통치 방식이 그러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검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로 억지로 강요해서 만들지 않았다고요. 용서, 사랑, 자기 부인, 자기 희생으로 하나 만드시고 용서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내가 받고 있느냐 받고 있지 않느냐는 여러분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늘 사울과 같이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을 향해서 용서, 관용, 겸손, 배려, 위함, 여기서 나옵니다. 그 통치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 정말 작동시키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나라가 그러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다스리는 원리가 무엇인가? 내 마음에 작동하는 원리가 무엇인가? 제일 기본적으로 이게 돼야 돼요. 다윗처럼 원수가 죽을 때, 원수가 아플 때, 원수가 힘들 때 여러분 그를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이게 다윗의 중심이었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이제 다윗 왕을 통해서 5장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다윗 왕을 통한 통치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좀 중요한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나라가 점점 안정화되고 강성해지기 시작해요. 아까 보았듯이 사울의 집은 점점 몰락하고 다윗의 왕가가 점점 안정화되고 세워지는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이 부분까지가 좀 핵심되는 내용이라서 볼 텐데요. 여러분, 첫 번째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6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6장. 네, 우리 1절부터
그리고 2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거기 성경 구절 제가 적어두었는데요.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니라. 6장에 보시면 이제 다윗이 언약궤,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다윗 성으로 메어오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그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법궤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는 단순한 그런 종교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도구였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지금 6장에서 제일 먼저 왕으로서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왕이 되자마자 지금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상징하는 법궤를 메어온다는 것은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법궤를 가지고 오는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즉 이런 뜻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왕권은 하늘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하나님이 정말 세우시고자 하셨던 그 왕,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 왕의 모습을 다윗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나는 종으로서 왕입니다. 나의 진짜 왕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 법궤를 통해서 실제로 보여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요, 이 6장의 이때는 역대기를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을 때예요.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점점 하나됨과 정적들이 물러났고 주변 나라 국가들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고 있었던 그 시점이었어요. 그때 다윗은 뭘 하냐면 자신을 위한 동상을 세우지 않습니다. 혹은 부하들 불러놓고 그동안 수고했다, 우리 먹고 마시자, 내가 너희들의 주인 아니냐, 고생했다라고 하면서 회포를 펼지도 않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그의 마음 중심에 항상 있었던 거, 법궤 어디 있냐 이거였어요. 법궤 어디 있냐 이거였어요. 여러분 14절 한번 보세요. 제가 성경 구절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오늘 거기 없는 내용들을 조금 제가 따로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파란 글자, 우리 역대상 14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이때가 언제냐면 아까 말씀드린 언약궤를 가져오는 그 시점이었다고요. 그 시점에 역대기 기자는 뭐라고 해요? 명성의 절정, 주변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만한 왕이 되었을 그때에 다윗은 뭘 먼저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를 생각하고 있다고. 자, 여러분, 이걸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죠? 금방 드러나죠? 그가 인생의 최정점에서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이었다고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라고 지금 다윗은 말 안 합니다. 나를 좀 봐줘라고 안 해요. 하나님만 주목시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만 정말 드러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일관된 중심을 보세요. 양치기일 때, 골리앗 앞에 있을 때,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심지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다윗은 이렇게 가요. 중간에 범죄할 때가 있었지만 죽을 때까지 다윗은 어떻게 가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를 증거하다가 간다고요. 여러분, 신앙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순간 어떨 때 반짝하고 지나가는 거 말고요. 누가 있을 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왕이 되었다가 하나님이 왕이 되었다 하는 거 말고요. 일관된 중심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지난 주일날 봤던 바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상황과 환경이나 사람과 상관없이 일관된 하나가 있었다고. 그게 뭐냐면 오늘 다윗에게는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나라의, 우리 가정의 나에게 왕이십니다. 이걸 드러내고 싶은 것이 다윗에게는 소원이었다고요. 이런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거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까지 이 언약궤 어디 있었는가? 13장 13절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죠. 한마디로 사올 때는 지금 이 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방치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어디에 끌려갔었냐면 블레셋에 끌려갔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싸우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다본 신전에서 싸우시고 결국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그게 어디 있었냐면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6장에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그 법궤를 가지고 올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퍼포먼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자,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된 이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세요. 사무엘상 14장, 역대상 14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더라.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고요? 이 고백에 여러분 뭐가 묻어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이게 보이더라고요. 다윗이 지금 법궤를 가지고 오면서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자기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던 거예요. 파란색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아는 사람은 절대 자기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내 실력, 내 노력, 나의 어떤 경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줄 깨달음이라.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다윗이 사울보다 출중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왕이 되어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비슷하게 보여도 완전 다릅니다. 그는 어려울 때든지 힘들 때든지 형통할 때든지 좋을 때든지 항상 누구를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철저하리라 만큼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았다고요. 그게 뭐였다고요? 아까 사울 때는 묻지 아니하였다. 다윗은 항상 물었다. 여러분 이 센스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하다가 오셨어요? 이곳에 오기 전까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은 오늘 중요한 결정, 선택, 순간마다 하나님을 얼마나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까요? 하나님 이거 맞나요? 맞지 않나요? 하나님 제가 누구를 만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사울에게는 없었지만 다윗에게 있었던 센서였다고요. 센서, 영적인 감각이었다고요. 사소해 보이지만 그게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사울은 묻지 않았지만 다윗은 물었다고요. 근데 왜 묻냐? 묻는 것은 이유가 있죠. 종이니까 주인에게 묻는 거예요. 종이니까 왕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묻지 않는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사소하지만 굉장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자주 부르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저도 오늘 부단히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누구를 만날 때, 누구에게 전화를 받을 때 하나님을 늘 떠올리고 의식하려고 나름대로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기 다 인생의 선배님들이시고 신앙생활 어지간히 연륜이 있으시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경건의 의무들과 예배도 참석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인생의 중심이 바뀌는 거잖아요. 중심. 마음이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이게 회심이라고. 회심.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그분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중심으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중심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중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적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중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거듭나고 중심이 바뀌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기 시작하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다시 자기 중심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도 우리는 다시 회개하죠. 하나님, 제가 올라옵니다. 제가 또 중심이 됐습니다. 하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사울에게는 없었다고요, 그게. 사울에게는 결정적으로 그게 없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다윗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자기의 왕권을 밧세바에게 취하는 데 썼을 때 나단을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다윗은 회개해요. 근데 사울은 회개가 없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왕이며 주인이라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어떤 영역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어떤 영역에서는요. 잘 안 드러납니다, 이게. 자기도 속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자기의와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배웠지만 실제로는 뭐가 중심이 되냐면 자기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감정 중심, 경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요. 우리는 돌아가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 때로는 없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진짜 싸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유일한 왕이 되는가? 그것이 아닌가에 대한 싸움이 매일 일어난다고. 매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이 싸움에서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고 때론 넘어져도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법궤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중심에 오기를 원했던 것이 다윗이고 바울이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분이 진정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 사무엘하 잠깐 이 7장까지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를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뭐냐? 그것이었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철저하게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 곳에 관용과 포용과 용서와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죠. 미움과 복수 대신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왕이라면,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받아들이고 있나,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가를 통해서 여러분은 나타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해서 관계와 가정과 교회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영역들이 넓어져서 더 이상 털끝만큼도 나의 나라라고 주장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종으로 잘 서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